한 보험회사의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여자에게 늙어서 꼭 필요한 것.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돈. 두 번째, 딸.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친구. 잘 아시네? 그럼 남자가 늙으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아시는구나. 저 이거 보고서 신박해가지고 혼자서 신났는데. 네 번째, 집사람. 아니,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결국에는 부인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김일수 부님 잘 들으셨죠?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결국 제일 필요한 것이 보험이라는 그런 광고를 내놓는데,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십니까? 건강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삶에 충분하시길 기도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이방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복음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방 땅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동기를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제자들이나 또는 사도들이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짜서 이어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다른 나라로 갈 때마다 반드시 거기에는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떠밀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돌팔매질이 날아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 도망가다 보니까 복음을 하나씩 던져놓고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났던 그런 교회들, 복음이 떨어지면서 생겨났던 교회들이 생겼고, 그곳에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복음이 불길처럼 번지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확장되어 왔는가. 오늘 본문에 두 사도가 쫓기게 돼서 이고니온에서 돌팔매질로 쫓겨서 찾아온 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온전한 이방 땅에서 온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언된 첫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 바로 이방인들의 지역에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내용이 오늘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온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네? 관음동에서 본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사건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일어난 기적이었죠. 3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외워보시고, 지난주에도 한번 외워봤는데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어디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3장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증거를 할 때 일어났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이 3장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일어나 걸으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복음의 증인이죠. 그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예수를 믿고 일어나게 되었고 서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 전통 집단 속에 드디어 신약교회가 탄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사건이 루스드라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의 의미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오랜 인내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선언적인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아주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뭐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 땅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목적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 날 모여서 앉아가지고 김성대 선생님 어머니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시겠죠?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로 쉼없이 찾아다니셨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본질, 즉 궁극적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이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영적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지 않았는가? 왜 우리만 구원받고 전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겠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의 궁극적 목적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1차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거룩한 파도를 일으킨 사건들이 나타나죠. 이러한 복음의 파도, 열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갈라디아 지역의 거룩한 복음의 파도를 일으켰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영광과 유익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최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바울처럼 거룩한 복음의 열정을 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다르죠? 소명은 뭡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네, 표정은 다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사명은 뭡니까? 네, 뭐 그것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사명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얻게 되는 사명도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사명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도 분명하게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본질, 그 궁극적 그 목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소명 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의지가 없고 열정도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바울은 목숨을 다해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소명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소명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선택받은 자의식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의 파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소명의식은 사라지게 되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다 소멸될까요? 소명의식뿐이겠습니까? 바라보는 믿음도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소명의식도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열정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음의 파도를 일으킬 힘을 분명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천성적으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두 사도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려 하자 그들은 즉각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었다는 중요한 사건이지 않나요? 중요한 고백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 10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또 15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17절 선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했고 선포했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주목할 만한 일을 이루었을 때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이나 헛된 신들에게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우리의 소명의식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품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반대에 대비해야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어요. 그와 동시에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도 생겨나게 됐죠. 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핍박과 악한 파도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러한 여러 위험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을 위해서 시기와 비방과 돌팔매와 불이익과 추방 등 수많은 환난을 겪는 것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트리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분증에 뭐라고 적는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적었어요. 그들에게 있을 불이익, 그들에게 있을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것을 신분증 안에 써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먼저 받은 자의 희생과 헌신은 오히려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다 간증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이 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다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면 언제나 악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사단은 그리스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있는 곳에 항상 가라지가 자라나는 법이죠.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은 이런 기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의 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의 신들이 와서 안전뱅이를 고쳤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를 그리스의 최고신 누구라고 불렀어요? 제우스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어떻게 행동을 취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그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돌진하여 들어가서 외쳤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동방 세계 깊숙한 곳에 종교적 양식이 드러나게 되고, 둘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신성모독으로 보고 극도의 불쾌감을 표현한 장면이지요. 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크게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20절부터 한번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마지막에 어떻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장면이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헤롯이 연설을 한 것으로 백성들이 말하기를 신의 소리를 할 때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에 물려가 아니라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짐승에게 먹혀 죽는 일은 우리가 많이 듣게 돼서 알 수는 있지만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일까지 하나님은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 했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세 번째는 선포한 복음이 이전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나 언약, 예수님에 관한 진술 없이 인간을 신으로 알고 제물을 바치는 헛된 일로부터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단의 악한 연상은 자기 높임의 유혹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영광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혹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고난의 역풍을 만나게 되죠. 바울의 복음 전도는 수많은 방해, 핍박을 이겨내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각 지역에서 받은 영적인 방해와 핍박은 매우 극심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시기, 비방, 추방, 핍박을 받게 되었고, 이고니온에서는 모욕, 돌팔매, 도망의 위기에서, 또 루스드라에서는 선동, 또 돌팔매, 죽음의 위협, 추방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할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은 뭐가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아파트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아파트 문을 안 열어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이런 돌팔매를 당하거나 극심한 지금 표현한 대로 추방을 당하거나 이런 핍박을 당한 적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거절할 뿐이죠. 거부할 뿐이죠. 듣지 않으려고 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환난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이 다녔던 1차 전도 여행 지역마다 다양한 고난의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성도들은 매 순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대의 세력에 맞서 영적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듭나는 환난을 극복한 사도와 같이 우리들도 포기하지 말고 다가오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또 품으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일 진행하는 일과였고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복음에 미친 자라고 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미쳐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또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삶이 모두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었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루스드라의 기적과 전도가 있기 직전에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또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날 바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웬만하면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에 처하게 되면 잠시 멈칫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위협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랬겠죠.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본 예수님이 분명했고 그 사랑이 분명했고 그 은혜가 분명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신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졌던 일이 뭘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 특징은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교회를 견고하는 일을 동시에 감당했다라는 점이에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녔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다시 귀환하는 여정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 세 가지 권고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라고 권고했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겪는 것을 권했고, 셋째로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사역을 위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노력은 다음 전도 여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전도하는 일과 서로를 돌보는 일을 동시에 감당할 힘과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땅에 전하는 사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날까지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바울은 모든 전도 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강력한 구원의 역사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복음 전파의 힘이 더 멀리 더 오래 전달되는 법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를 통해 더욱 크게 퍼져나가게 되는 열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일 전도 운동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모든 환난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세웠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시작한 일이 무엇이든지 땀과 눈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레이즈 도어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할 거예요. 조금 대기하고 계세요.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이즈 도어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30대 중반이 된 사람인데, 그는 10대 시절에 시골에 놀러 갔다가 할머니로부터 설탕을 쓰지 않고 과일 잼을 만드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비법대로 만든 잼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들에게 팔았는데 맛이 워낙 좋아서 몇 달 뒤 온 동네 사람들이 도어티가 만든 잼을 구입했습니다. 잼이에요, 잼. 잼을 구입했어요. 학교도 자퇴하고 본격적으로 잼 사업에 뛰어드는 도어티는 공장에서 잼을 생산하면서 대형마트 입점을 시도했지만 무명이었던 10대 소년이 만든 이름도 슈퍼잼이라는 그 잼을 촌스러운 이름의 물건을 번번이 퇴짜를 놓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문을 받던 공장에서도 앞으로는 5만 개 이하의 물량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도어티는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려 5만 장의 공짜 쿠폰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재구매만 한다면 공장도 돌릴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고 대형마트 입점도 가능할 법했어요. 실패한다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겠지만 그는 도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잼은 초대박을 내서 순식간에 도어티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를 우리가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꾸 멈춰서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네 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품은 바울이 어땠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그걸 여러분만 느끼고 계세요? 왜 여러분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여러분 같이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한 영혼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한번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일 전도 운동이라고 해서 전도에 대해서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지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소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열정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